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 키를 뺏기면 안 됩니다. 집에 열쇠를 잃어버리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큰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열쇠를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큰 아들이 아니었지만은 큰 아들, 둘째 아들 다 제치고 세 번째 아들인 세종에게 왕이 열쇠를 옥새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뺏기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쇠보다도 촛대입니다. 이 촛대를 뺏기면은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를 때,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촛대를 뺏어가지고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정말 천민들, 불가촉 천민들에게 이 촛대를 옮겨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흥의 촛대를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어떤 집 안에 난로가 있는데 사탄이 물을 자꾸 부어가지고 그 난로를 꺼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난로에 불이 잘 안 꺼져요. 왜 안 꺼지는가 뒤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름을 막 넣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을 넣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흥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장에 그 기름이 끊어지 가지고 불이 꺼지게 되면 촛대는 옮겨지게 됩니다. 인공위성에서 우리 한반도를 보면 밤에 북한은 캄캄합니다. 모든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한은 환하게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성령의 이 불길, 부흥의 불길을 꺼뜨리면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한 죄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부흥의 불을 살리려면 기름을 많이 부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거부하면 결국은 딴 곳에, 딴 나라에 부흥의 불이 옮겨지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열심은 있는데 부흥의 그 불을 확실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의 불이 꺼지면 몇 년 동안 힘듭니다. 목사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방해받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중직자들 중에서 자기는 열심인데 부흥의 불을 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병이 들게 되고 교회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최고로 중요한 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히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연탄불을 꺼뜨리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연탄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연탄불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노는데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연탄불을 이제 꺼뜨리게 되면 그건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새 연탄을 옆집에 주고 반쯤 탄 연탄을 빌려오든지, 아니면은 그때는 번개탄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 밑에 종이 같은 거, 나무 가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연탄을 갖다 내야 됩니다. 그 갖다 넣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해요. 또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 참기름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기름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같은 거 만들 때 참기름을 부으면 꼭 그 벽 옆을 닦아 먹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참기름 붓고 옆에 안 닦아 먹으면 제 아내가 나가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참기름 병을 깼다, 그거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돼.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참기름을 부으면서 힘을 주고 많이 분 형제들 있어요. 고소하게 먹으려고 전 형제가 눈을 늑대같이 떠가지고 째려봅니다. 이기주의자라고. 옛날에는 미국하고 일본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전부 미제고 일제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메고 다니는 빨간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인데 창피하다고, 이 여학생 가방인데 이거 메기 싫다고 엄마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일제다. 딱 한마디 하면 그 군소리를 못합니다. 그냥 일제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눌려가지고 그 여학생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외국 가면 뭐 사올 게 많았습니다. 뭐 코끼리 밥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사왔습니다. 지금 사올 게 없어요. 한국 게 훨씬 낫습니다. 한국 게 모든 것이 훨씬 나아요. 굳이 외국에 가서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태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가방을 팔아줍니까? 루비통이라든지 뭐든지. 그래도 그 경제가 망하는 거 보면은 그 이태리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태리 물건 많이 팔아줍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촛대가 우리인데 옴으로써, 촛대가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 한국 손톱깎이 세계적입니다. 손톱깎이. 다른 나라는 손톱도 잘 안 깎여요. 발톱은 더 안 깎이고요. 한국 손톱깎이 넘버원. 세탁기 넘버원.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지 않습니까? 정유기술 세계 1등입니다. 정유기술은 세계 1등이에요. 러시아에서는 북극에서 석유를 파내고 가스를 파내지 않습니까? 그 얼음이 얼었는데 그거 어떻게 가져옵니까? 쇄빙선 전부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그리고 값이 싼 중국 유조선을 여러 나라에서 샀습니다. 기관 고장이 일어나고 바다에 그냥 서 있어요. 전부 한국으로 다 옵니다. 한국은 유조선을 잘 만든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위기입니다. 잘못하면 촛대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위치를 되찾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는 딴 나라 인도, 벌써 제약은 인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IT도 인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인도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이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흑인들이 와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벌써 천주교는 사제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외국 사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제 안 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제가 됐는데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사회구현 거기에 넘어가는 바람에 강론할 때 정치 강론만 막 합니다. 박근혜 욕하고 뭐 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확률이 8% 정도밖에 안 돼요. 듣기 싫어가지고. 벌써 천주교는 힘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특히 침례교는 성경을 사랑하고 복음적이잖아요.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잘 살았어요. 농사가 잘 되니까. 옛날에는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기업이 농사거든요. 농사. 지금은 뭐 반도체고 뭐 이렇지만 자동차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기업이 농사거든요.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은 나라고 이스라엘은 평지입니다. 농사 잘 됐습니다. 농사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촛대를 뺏겼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엘리야가 하늘이 닫히는 기도를 드립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소양강 댐이 다 차가지고 수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초에 몇만 톤 되는 물이 떨어져 가지고 또 100m로 꽉 치켜 오릅니다. 그 장관이죠. 또 팔당댐 수문 열면 또 물이 막 떨어지고 또 100m로 막 올라갑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 비 오면 일부러 차 몰고 팔당댐으로 갔습니다. 그 수문 여는 그 구경하라고. 올해 그 베이징 부근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도로는 전부 강으로 변하고 차 수천 대 떠내려가고 자금성도 침수되고, 그때 누군가 하늘을 딱 막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한다면 세계 최고죠. 노벨상, 올림픽 금메달 필요 없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작년에 서울의 대치동 쪽에 홍수가 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차가 2만 대가 떠내려가고, 그리고 막 그 지하철 침수되고, 그때 누군가가 손으로 딱 물을 막아가지고 비가 오제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한다면 최고죠. 삼성, LG 저리 가랍니다. 물 막는 게 최고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닫는,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게 무슨 무역하고 비교가 됩니까? 대기업하고 비교가 됩니까? 노벨상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몰라요. 누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촛대를 이방인에게 뺏기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이 아니고 하늘문이 닫히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금방 들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굉장히 빨리 들으셔요. 하나님 죄 지으려고 합니다. 몸에 병 생기게 해주세요. 금방 응답됩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늦게 응답됩니다. 자오간 금방 응답이 되어가지고 비가 안 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1년 농사 망칩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의 경제는 폭망하고 사람들은 굶어 죽고 그들은 전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인데 돌아옵니다.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현상금 1번입니다. 엘리야 잡아오면은 상 받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너는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엘리야가 사람들 가운데는 양식을 구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떡과 고기는 까마귀가 날라다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배가 고프면 틀림없이 까마귀가 날라와서 떡을 떨어뜨려주고 고기를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날아갑니다. 까마귀가 기억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나라는 기억 나쁜 사람 보고 너 까마귀 고기 먹었다 이러는데 까마귀는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여지없이 날아와서 고기와 떡을 떨어뜨려다 주고 갑니다. 보통 까마귀가 먹는 것이 죽은 짐승의 내장을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줄 때 이빨 닦고 갖다 줬을까요? 그냥 갖다 줬을까요? 까마귀 이빨 안 닦습니다. 까마귀는 생전 이빨 안 닦아요. 그 더러운 입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갖다 줘야 됩니다. 갖다 줍니다. 엘리야 그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까마귀가 성경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종 엘리야를 자기들이 먹여 살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엘리야를 무시 못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까치가 그 해를 끼치는 새 아닙니까? 이 한전에 그 전선에 앉아가지고 집을 만들고 전선을 쪼고 그래서 많이 제거시켰습니다. 까치를 제거시켰어요. 그 제거시킨 만큼 뭐가 들어옵니까? 까마귀가 옵니다. 까마귀가. 우리나라 까마귀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시냇물이 마릅니다.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로 땅 시돈에 과부를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그 집에 가서 얹어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까마귀는 그 떡하고 고기 물고 올 때 돈 주고 사왔을까요? 아니면 훔쳐왔을까요? 까마귀는 돈 안 줍니다. 훔쳐온 겁니다. 그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까마귀하고 엘리야는 공범입니다. 도둑질 하는데 공범입니다. 이빨도 닦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말리려고 늘려놓은 고기 물고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사실은 굉장히 그 비참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비참한 생활의 훈련인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엘리야는 그 까마귀는 한 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시간 되면 틀림없이 고기와 떡을 물고 옵니다. 떨어뜨려줘요. 그 기억력 나쁜 새들이 틀림없이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우리는 성경이 그냥 죽어있는 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죽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생계가 해결 안 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설교 들으면서 응답받기도 하고, 집에 가면서 응답받기도 하고, 집에 가서 그날 들은 설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돌면서 한 것이 뭡니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40년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못 끝낼라 하는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성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우니까 지팡이에서 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막 메뚜기들이 올라오고, 막 불우박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미래, 5년, 10년, 교수 자리, 국장 자리, 뭐 장관 자리,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못 느낍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는 젊었을 때 주기도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한 10년 정도 미래 일을 두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식사 기도를 소홀하게 했습니다. 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근데 저보다 더 식사 기도를 무성하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어떤 청년은 기도할 때 하나님 파이팅! 이러고 식사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성경 가지고 연단을 받았거든요. 7년 정도 연단을 받았는데, 그 기간은 이제 박사학위 받을 기간입니다. 친구들은 박사학위 받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움직입니다. 살아서 움직여요. 기도 응답이 막 일어납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 응답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횟수가 많아지고, 그게 빈번해지고 정확해지고,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그 청년들 부흥회 가면요, 청년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풀풀 뛰고 막 이놈들은 왜 이리 시끄럽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나, 좀 조용히 말씀 듣지. 부흥이 일어나.
어떤 날은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들 강의를 했는데만 싸움이 붙었어요. 이 김 목사님은 율법주의자다, 아니다, 이거는 복음이다.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붙었어요.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여름 수련회에 다시 설교를 듣자고. 첫날부터 성령이 막 임합니다. 청년들이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해요. 성령의 무게 눌려가지고 전부 밑바닥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는 겁니다. 다음날 되니까 막 친구들이 스마트폰 해가지고 막 우리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지금 수련회 마치고 가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차 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보고 묻습니다. 남은 성령 없냐고. 없다 그랬죠. 없다고 그래요. 좀 더 빨리 오지. 엘리야는 그 하늘문을 닫는 기도의 부메랑으로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멀리 있는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과부에게 보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마지막 하나 남은 빵입니다. 마지막 남은 빵 하나, 누가 먹을 것이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들키면 잡혀 죽으니까 숨어가지고 멀리 몰래 정반대 방향에 있는 그 사렙다까지, 시돈의 사렙다까지 몰래 숨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를 찾았죠. 과부가 너무 많아요. 거기 보면 천지가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과부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과부에게 명령을 내렸다 했는데 그런 명령을 받은 과부도 없고, 과부는 너무 많고, 엘리야 환영합니다 하는 현수막도 없고, 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찾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물 좀 달라고. 그냥 물 주겠다는 거예요. 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새로 교인이 왔을 때 친절합니다. 옆에 딱 앉아서 성경책도 펴주기도 하고, 이 친절합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선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는 선교 성공 못해요. 현지인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남자를 찾는데 여자일 수 있습니다. 브라만 계급인 줄 알았는데 수드라 계급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찾아야 돼요. 찾으면 훨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쉽습니다. 이 과부가 친절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막 기왕 물 주는 김에 떡까지 주시오. 근데 이 과부는 기가 막힌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름하고 떡이 딱 한 번 만들 것만 남았는데 그거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번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죽으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 안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으면
좀 돈 많은 과부, 돈 많은 과부에게 좀 보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게 이렇게 하시지. 하필이면 마지막 빵 하나 만들 가루하고 기름밖에 없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자살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과부에게 보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떤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은 우울증 환자고 지금 자살하기 직전입니다. 돈도 없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개척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처음 교회 오는 분 중에서 정상적인 분은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든지 우울증 환자든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 그런 분들이 오셔요. 부부가 이렇게 탁 오는 경우는 그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막 이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은 목사님을 막 굉장히 오해합니다. 전부 설교 자기인데 다 욕하는 거라고. 병든 사람, 암 환자들, 그게 대개척교회 멤버들입니다. 엘리야가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좀 돈 많은 과부 집에 좀 보낼 것이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죽으려고 하는 과부인데 보낼 게 뭡니까? 근데 이때 선지자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떡을 잡수시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죽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 떡은 날 주시오. 선지자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려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건 당신 사정이고, 떡 내주시오. 세상에 이런 인정머리 없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한마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흉년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방 여자인데.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줄 그 마지막 떡을 누군가가 뺏으려 한다면 뺏기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떡은 남 줄 수 있지만 애 떡은 못 건드립니다. 머리채 잡고 막 싸웁니다. 우리 애 먹을 건데 말이죠. 또 떡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가 부도난 적이 한두 번 있습니까? 자기는 막 취직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사업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약속금 이거 얼마나 부도나기 쉽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 여자가 얼마나 어리숙한가 하면요, 진짜 어리숙한 여자입니다.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하고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던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고 배고픈 상태에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먹었죠. 그 사람도 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가루통을 열어보니까 딱 3명 먹을 가루가 있는 겁니다. 기름병을 보니까 3명이 먹을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흉년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부, 저 과부, 요 과부, 막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리숙한 사렙다 과부에게 이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너무 잘 막 외웁니다. 외워요. 옛날에는 성경이 구전대에서 내려오니까 막 다 외웁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실제 생활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오빠는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만약 이스라엘 여자인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마지막 방 날 주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 믿으라. 이놈의 영감쟁이가 미쳤나? 손톱으로 막 긁어버릴 겁니다. 긁어버려요. 너무 어리숙해요. 사렙다 여자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다니요. 떡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니요. 이 미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친 여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촛대는 이 여자에게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은 넘어가 버립니다. 이 여자는 3년 내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과부들은 굶어 죽습니다. 자존심 세죠. 성경 잘 알죠. 참 똑똑하죠. 굶어 죽어요. 다 굶어 죽어요. 촛대를 뺏겼기 때문에. 촛대를 뺏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성들을 특히 사랑하세요. 여성들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천하의 최고 아름다운 여성이, 아름다운 사람이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은 왜 힘이 없습니까? 사랑받으라고 힘이 없는 겁니다. 여성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이에요. 왜 여성들이 눈물이 많습니까? 기도하라고 눈물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눈물을 그냥 딴 데 흘리고 말이죠. 송창식 노래 들으면서 흘리고 말이죠. 딴 유행가 들으면서 흘리고 이러면은 저한테 뺏겨버립니다. 제가 그 청소년들 캠프 할 때요, 안 믿는 애들도 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저희들이 모이가 이거 해요. 화통합니다. 화통하고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고요. 이게 이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고생이 최고 멋있는 게 뭐냐? 화통하는 것이고 담배 피우는 것이고, 밤에는 남학생 오토바이 타고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 근데 얘들이 본 거예요. 이 학생들이 앞에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는 걸 본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게 어디 있나? 저희한테 물었어요. 우리도 이런 노래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 있지. 부를 수 있어. 다 부를 수 있어.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처녀가 찾아왔어요. 본 기억이 안 나요. 난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그 처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명일동 쪽에는 보면요, 아침에 가보면 막 떨어져 있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타고다 박은 거예요. 너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 응? 나가 죽으라 그러는데, 나가 죽으라고. 그런데 교회를 와요. 노래를 부릅니다. 메시아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위대한 노래. 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담배 피우는 게 참 멋있고, 오토바이 오빠들 뒤에 타고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게 이쁘고 막 이거 하는 게 이쁜 줄 알았는데, 야, 찬양. 자기하고 똑같은 학생인데 찬양하는 걸 보고는, 이야, 저런 노래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저런 노래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떡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것도 뭐 어려운 요한계시록 이런 것도 아닌데, 이사야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쉬운 말씀이에요. 죽기 전까지, 흉년이 끝나기 전까지 가루와 기름이 계속된다. 그걸 믿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너무 똑똑하면. 저를 보세요. 어리숙하지 않습니까? 어리숙하니까. 어리숙하니까 기적이 자꾸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아마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안 좋은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애를 낳은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애는 불륜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부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이 부인의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과부의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 죄 때문에, 옛날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 이 선지자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언제 죄 짓지? 이 애는 죄지가 낳은 애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아프더니 죽어버렸어요. 이제 진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양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항의를 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입니다. 여기 근거입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는 과거에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었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줘도 늘 불안한 거예요. 옛날 죄 때문에. 엘리야가 온 것은 자기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다. 애를 죽이기 위해서다. 난 망했다. 엘리야가 오면서 난 망했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애가 죽었는데 뭐 무슨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까? 엘리야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갑니다. 3번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애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애가 살아나지 않으면 저 과부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 과부는 신앙 완전히 버립니다. 하나님, 이 애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애가 몸이 따뜻해지더니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애를 안고 과부인데 가서 애를 넘겨줍니다. 그때 이 과부가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참 축복을 체험해도 이 자상이 좋지 못하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불안해요. 늘 불안해요. 늘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아요. 늘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남편에게 암이 걸릴 것 같고, 내가 그냥 병 걸리가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못 믿는,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과거는 다 씻겨주고 새 사람 됐다는 걸 못 믿으니까 양식이 생겨도, 돈이 생겨도, 보너스가 와도, 애가 뭐 좋은 학교 합격해도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 주셔도 잘 믿지 않아요. 이 우연이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는 써 있겠지만 난 이거 우연일 거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코나로 딱 집어넣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코나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놈아. 그게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축복이 믿어지고, 기적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형이 왜 이놈 받아들입니까? 그 애는 잃어버려서, 얘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새 애야. 이놈 왜 받아줍니까? 그 애는 죽었어. 옛날에 술 마시고 돈 쓰고 한 애는 죽었고, 얘는 새 애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우리는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와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새로 찾은 아들, 딸이죠. 새 아들, 딸이에요. 옛날에 그 욕하고 그냥 말 안 듣고 뺀들거리던 그 자식은 어디 갔습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그럼 누군데요? 우리는 새로 얻은 아들입니다. 새로 얻은, 하나님에게 새로 생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짓던 우리를 용서해,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날 그 사람 어디 있냐고요? 잃어버렸어요. 옛날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에요. 누가 와서 옛날 사람 이야기하면 모른다고 딱 잡아댔어요. 모르는데. 그 사람 모른다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난 모른다고. 난 새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가 촛대를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촛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촛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촛대, 부흥의 촛대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던 첫사랑, 참 예수 믿을 때 사랑, 저는 늘 마음속에 개척교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개척교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데 개척교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개척교회입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개척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첫사랑이거든. 하나님하고 나하고 첫사랑이거든.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새벽을 왜 또 저녁이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 새벽에 첫사랑,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던 첫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이야 상관없습니다. 남이야. 빵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애가 대학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촛대가 딱 눈앞에서 불붙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